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살고 있는 울산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는 성남사 아래에 정포마을이 있죠. 정포마을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이름이 고운산이에요. 고운산은 한 1200 정도 높이가 그 정도 되는데 이 가을이 오면 산 꼭대기에서부터 가을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면서 또 그 나뭇잎들이 떨어져 가면서 숲을 비워내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주죠. 이러한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을은 어떤가요? 오늘 이 시간은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마가렛 대처 수상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성격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성격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이런 얘기 했다 해요. 그 성격이 맞죠, 여러분. 성격이 운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격은 곧 자신의 신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으로부터 성격이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것이 곧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어떤 가로마로 우리들의 마음에 내재되기 때문에 곧 그것들이 또 운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그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는 시간도 너무 빠르게 느껴져요. 제가 늙어서 그럴까요? 제가 늙어서 시간 가는 이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빠른 걸까요? 너무 빠릅니다. 아침을 조금 전에 맞이했는데 돌아보면 벌써 오후가 되고 해가 서산에서 이렇게 기울고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차도 빠르죠. 기타도 빠르죠. 비행기도 빠르죠. 요즘에 사람들은 말도 빨리 해요.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핸드폰에서 네이버에게 바로바로 물어서 금방 답을 찾아야 하고 무엇이든지 빠르게 그렇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는 정토마을 자녀요양병원 또 하스피스 병원 돌아가시는 분들조차도 너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아름다운 그 임종실을 준비해 놓고 충분히 임종 이후에도 그 뜨거운 몸이 식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최대한 빠르게 숨이 떨어지자마자 환자를 데리고 어느 장례식장 냉장고로 자신의 가족을 기필코 집어넣고 싶어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 안절부절하는 보호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숨 떨어지자마자 빨리 시체를 내달라고 정말 난리를 치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부모는 저 자식들에게 어떤 가보를 지었길래 저렇게 숨이 떨어져서 아직까지 심장이
심장이 뛰던 파장이 잦아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자식들이 하나같이 시체를 들고 네, 내달려서 냉장고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고 몸을 냉동시키려고 냉장시키려고 하는가.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업을 지었길래 어떤 가보를 지었길래 저렇게 부모와 자식인데도 자식들이 저런 마음을 낼까? 이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카르마에 대해서, 즉 업에 대해서 우리들의 견해를 한번 공유해보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네, 댓글로서 스님의 여러분들을 네,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카르마, 업, 또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경험하는 업, 네. 또 이 카르마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 은행을 통해서 돈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이 카르마, 업에 대한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돈 관리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게 카르마에 대한 관리입니다. 업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업에 대한 관리 좀 하고 삽시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네, 다른 곳에서 임종하신 환자의 사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인이 너무 가슴 아파서 푸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마땅히 그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사람도 적당하지 않고, 또 국가가 이분을 도와주려 하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현재는 없지만 부인도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크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다 해서 이분이 또 가진 게 없느냐? 그것도 아니어도 어중간하게 집도 하나 가지고 있고 돈도 조금 있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선뜻 그분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이제 여자 형제간들이, 여동생들이 좀 멀리 살고 있었는데, 여동생들이 가면은 오빠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오는 것을.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의심받기 싫어서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혼자 사시다가 네,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연락을 하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아서 네, 무용고로 처리해가지고 뭐 어떻게 관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근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형제가 죽었지만 가서 선뜻 네, 보호자로 나서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내가 이렇게 오빠를 보내서 그 업을 내가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빠에게
늦게나마 참여를 하고 싶은데 스님 어떻게 참여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라는 분은 도대체 왜 그렇게 형제를 의심하고, 네. 또 평소에는 자식들에게 폭행, 폭력, 이런 걸 통해서 자식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부인도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도 아버지의 한 3년 동안 아버지가 투병을 하셨다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형제간들도 가서 도와주지 않았고 혼자 사시다가 결국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죽게 되고 또 장례식도 그냥 무용고자니까 장례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상을 치르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분의 삶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가족들에게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줬으면 가족들이 아무도 이분을 돌보지 않았고 또 이분도 가족을 그렇게 방치하고 폭행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인해서 당신도 몸의 고통이 극심하게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잘 양육해야 할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잘 돌봄을 받아가면서 죽어가야 하는 이런 선한 가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동생이 걱정하는 건 내가 그런 오빠를 갈봐서 내가 복수하듯이 그 죽음을 방치하고 가지 않아서 내가 가보를 스님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정말 참여를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기도 끝에 항상 공덕을 해양해주고 그렇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문을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업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땅속에다가 하얀 콩을 심으면 반드시 하얀 콩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콩이 밖으로 나올 때는 내가 분명히 한 개 심었는데 콩은 100개, 200개 달린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네. 나는 분명히 하나 심었는데 결과는 100개, 20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선업이라면 선업이 한 개 심었지만 나중에 100개, 200개 되고 이게 악업이라면 악업 하나 심었는데 악업의 결과가 100개, 200개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검정 색깔의 콩을 심으면 검정 색깔의 콩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얀 색깔의 콩이 심으면 하얀 색깔의 콩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DNA가 내가 심어놓은 업의 가르마의 종자 그 DNA가 변형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구어 이 삼업을 통해서 자신의 업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고 불치병도 많고 다차원적인 질병, 코로나까지 너무너무 많은 질병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가까스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운이 좋은 거죠. 행운인 거죠. 네. 질병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또 다차원적인 사고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살 수 있는 가능성보다 100배, 200배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라는 건 이게 기적이죠. 이건 대단한 축복이고 행운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 축복과 행운 속에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나요? 아니라고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그 환자들의 마지막 죽음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이 잦아들고 몸이 식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가족과 떠나는 사람과 배웅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선한 마음들, 그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영화보다 더 감동스러운 상황을 우리들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죽음과 그들의 가족과 떠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간혹 접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동적인 죽음이. 이 감동적인 죽음, 너무 아름답고 평온하고 확신에 찬 뭐에 대해서 나는 다음 생에 내가 원하는 생을 만들어낼 수 있어.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너무 당당하고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이 죽음의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보다는 이 영화가 주로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냥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에 그냥 절여져 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죽음에게 끌려가는, 잡혀가는, 내몰리는 이런 죽음이 정말 비일비재하고 허다합니다. 여러분도 간혹 봤을 겁니다. 근데 이미 떠나간 사람들은 떠나갔고 떠나갈 우리들, 여러분들과 나,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의 마지막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유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선의의 선한 의도를 가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토말 TV의 구독자가 1000명도 아니고 한 900명쯤 된답니다, 여러분. 이 900명이 이 TV를 본다면 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딱 단절하고, 내가 필요하면 관계를 만들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독단적인 사람들 있죠. 이런 성향이 강할수록 그들의 죽음의 질도 매우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극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이 삶에서 만들어냈던 극단이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안에서, 죽음에서 극단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다음 생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르마가 이렇게 극단적이면 다음 생은
이 극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에게 사랑도 받고 지지받고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받은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참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이런 마지막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들어보면 참 인색했구나. 인색했구나. 마음이, 행업이 참으로 인색했구나. 당신의 자식이 먹는 것은 많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며느리가 먹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며느리가 좋은 옷을 입거나 며느리가 혜택을 많이 보거나 하면 너무 화가 나고 밉고 원망스럽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을 인색하게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죽어갈 때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는 거예요. 따뜻한 이불을 하나 사다가 덮어드리세요 라고 했는데 그 따뜻한 이불 하나를 안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따뜻한 이불을 하나 덮여드렸는데 그 이불을 이렇게 몸에 덮어드리면서 다음 생에는 넉넉하고 너그럽고 수용적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 이 생에서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 모자라서 죄 없는 며느리들을 참 많이 미워하고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그 누구를 좋아했냐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아들 둘만 좋아했대요. 근데 지금 당신을 돌보는 사람은 아들들이 아니고 누가 돌보냐 하면 큰딸이 당신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그 딸이 별로 안 좋았다는데 지금 딸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좀 한치 앞을 내다보면서 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불 하나 사다가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 하나, 가벼운 이불 하나 사다 덮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마지막에 임종할 때 그 하기 전에 이불이랑 옷이 무거워서 다 벗겨내고 아주 가벼운 면으로 된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얼마 안 해요. 그 옷을 한 벌 사다가 좀 가볍게 무겁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입혀드리자 했더니 그것도 자식들이 필요 없다면서 그 몇만 원도 안 되는 옷을 사다 입혀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색하고 옹졸한 카르마가 나와서 당신이 받게 되는 가보인 거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ba-da-ba-ba